10장, 마가복음 10장입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루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밖에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데 보세품, 면세품이죠. 공항에 파는 그 제품들을 여행자들이 적으니까 백화점에서 그것을 저렴하게 그렇게 팔아요.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인산인해예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한마디로 명품들이죠. 100만 원, 뭐 그 이상 1000만 원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에 대한 그러한 물건들보다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비대면이 되어지면서 성도들이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학을 어떻게 살려요? 아니, 생명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명품을 사기 위해서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냥 백화점에 그거 사려고 몰려든다니까요. 이번에 천안 시찰에서 강원도 강릉 속초 이렇게 2박 3일로 다녀왔어요. 음식점마다 매쳐져요. 겨울인데 찻집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악산이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이제 더 피크라고 그래. 단풍이 이제 활짝 아름답게 물드는 그러한 시기인데 식당에 갔더니 그 설악산에 우리는 등산 올라가려고 울산바위를 등산하려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식당에서 먼저 아침을 먹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 있는 여자분 6명 있길래 제가 물었어요. 어디 이 지역에 사십니까? 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지역에서 와서 먹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자기들도 타지에서 왔는데 단풍 구경 가려고 설악산을 아침 일찍 차 밀릴까 봐 갔는데 너무너무 차가 많아가지고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 구원이 백화점의 명품보다 못합니까? 구원이 한 계절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단풍보다 못하느냐는 얘기죠.
구원이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보다 못하느냐는 얘기죠.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 터지는데,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몰려드는데,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는 썰렁하냐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놀라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놀래요. 두 번 놀래죠. 24절에 놀라는지라, 26절에는 매우 놀라 그래요.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놀래요. 부자가. 그리고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보다 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우 놀래버려요.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진짜 억울해요. 억울해. 구원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전 이렇게 얘기해요. 끝났다.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잖아.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하고 살아갈 그 여정들이 너무너무 많아. 지금보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더 혼란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분명히 흑암, 혼돈, 그죠? 완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혼돈의 시대가 계속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배워도, 무엇을 소유해도 공허해요. 계속 허한 거예요. 자꾸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캄캄해요.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만민을 완전히 가리워가지고 캄캄해요. 구원이 내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을 냈다라고 답을 얻지 못하면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끝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면 일반 종교하고 똑같는데 그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는지를 모르면은 똑같아 일반 종교하고.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 끝났다니까요. 나 때문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오셨다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 많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 나 때문에 오셨어요. 이 지구에 나밖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 제자들이 자기들이 수근수근거리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랬어요. 구원의 자격은 첫 번째로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대상인데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 얻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라니까, 대상에. 그런데 작정된 자가 있어요. 예비된 자가.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때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바로 나대 정문 앞에 건물이 나와가지고 그걸 얻었어요. 막 돈이 얼마 됐는지 상관없어.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나사렛 때 보고만 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하나 이제 비품이 들어가고, 이번 주나 이제 다음 주까지 방송 시스템 딱 하면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죠. 나사렛 때 지교회는 이제 뭐 그 앞에가 교회 뭐 기도실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바로 나대 앞에라니까. 정문 옆에. 거기서 이제 나대 지교회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우리 렘넌트 방을 별도로 하나 딱 줘버렸어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와서 라면을 끓여 먹든지 거기서 뭘 하든지 좌우지간 만나면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거기에 아지트를 만들어라. 플랫폼이다. 누구든지. 왜 그래요?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사람들이 현재에 묶여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미래에 묶여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허물과 죄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끝나버렸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문제, 과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니까. 이거 해결하면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를 걸어가느냐 말이에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왜 40년을 걸리냔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받았던 그 상처들이 치유돼야 돼요. 그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노예의 근성에서, 거지의 근성에서 빨리 바뀌어야 돼요. 종교의 근성에서 복음의 근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40년. 지금 현재 문제,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자기 어떤 자리, 어떤 배경, 그 현실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그걸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또 걱정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안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자가 누굽니까? 구원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시킵니까? 우리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 아래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기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세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택해 버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 버려요. 복음이 아닌 세상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한마디로 세상 중심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은 절대로 내 삶에 평안함이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은 나 개인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 방주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람들이 노예돼 버렸어요. 뭐의 노예가 됐어요? 돈의 노예가 됐어요. 자리의 노예가 됐어요. 사람의 노예가 됐어요. 출세의 노예가 돼 버렸어요. 좋은 환경을 얻으려고 환경의 노예가 돼 버렸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요. 이 빠져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니까.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공부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공부를 누려야지 공부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셨는데 거기에 노예가 되라고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포로가 돼버려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갇혔다고.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들을 딱 올가 묶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딱 올가마야 돼. 휘어잡아 버려야 돼. 그러니까 공부에 내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취업 4학년 되는 이제 마지막 학기니까 내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막 찾지 못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막 또 눌린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좀 속된 말이지만 고무신도 짝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일할 자리가 없을까요? 세상에 자리가 없으면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 문을 여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포로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어느 현장에 있든지 임마누엘. 그래야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요. 거기에 묶임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에 속국된 시대예요. 속국.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신사 참배 안 했다고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에 속국되든지 상관없다. 내가 얼마만큼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구원 하나로 끝났다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은 자꾸 내 삶 속에서 갈등이 와요. 왜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 있다가 왜 또 다른 교회 가고 계속 방황을 합니까?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고 성도 때문에가 아니고 전도사님 때문에 아니라니까. 이거 놓쳐서 그래요. 구원 하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잖아요. 하박국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큰 재물을 얻으면 무엇이 네게 유익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를 얻었는데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구원의 자격을 우리가 이렇게 쭉 지금 보아가 있는데, 이 구원자와 관계 더 중요한 거는 구원자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그 구원자의 자와의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어떤 관계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맞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모두 거의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분이 주인 돼야 돼.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 단시일 내에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고대 사회는 그 가정에 가문에 일어나는 그 잔치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 포도주를 담근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마켓이 있어가지고 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내 때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는 뭐라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해. 예수님이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럼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항아리 가져와라. 거기다 물을 부어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요. 아니 종들이 그거 갖다 주면은 몰매 맞을 텐데? 아니 포도주를 갖다 줘야지 물을 갖다 주면은 손님들이 하객들이 그걸 마시면은 물인 거 들통나면은 자기들은 완전히 입장이 곤란한데?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이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이 맞다고 하면은 우리는 조금도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이 실수해도, 어떤 성도가 실수해도, 친구가 실수해도, 전도사님이 실수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 못 보면은 신앙생활, 사람이 모인 곳이요, 교회도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모인 곳이면은 나에게 100% 만족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하고 또 뭐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 가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취업해 가지고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잖아. 근데 복음적으로 보질 못하면은 그 문제에 휘말려 버린다고. 복음으로 다 죄에서게. 저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저렇구나. 내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힘이 없어서 저렇구나. 내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다. 주인 되면 돼. 그분이 나의 주인 돼야 된다니까.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인이 맞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죠.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가 살려면 힘들어.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 힘들어.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시게 하면은 나는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 정말 말씀 따라갑니까? 우리 렘넌트들 주일 강단 일주일에 몇 번 듣습니까? 그 강단이 나의 말씀으로 안 되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좋은 성적 했어요. 취업했어요. 사회 나가서 결국은 사단에게 만신창이가 돼버립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주일 강단이 나의 것으로 될 때까지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늘 갈등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냔 말이에요. 나의 주인.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나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없잖아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갈등이 있어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 그러면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노아 보세요.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면서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물로 쓸어버렸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뭘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 모세 보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렘넌트 7명이 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사람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음성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고 눈을 딱 떴을 때 그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인생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저에게 하나님 세미한 음성 들려주세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의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왜? 이세벨에게 지금 쫓기는 시세가 되어버렸어요. 850대의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예요. 근데 그가 자기 생명을 걷어가 달래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려주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철창, 네 후계자 엘리사 그리고 왕도 다 새로 세우겠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면은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또 아니면 무엇을 따라가는가? 말씀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 말씀. 그래서 강단을 놓치면 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무너무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자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그 강단 말씀을 내가 탁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강단은요, 한 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거 놓치면은 내가 한 주간 헤매게 돼 있어요. 절대로. 오늘 10장 2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 따라가죠.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다 해요. 이 베드로, 야고보, 이런 세베대 아들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해요?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 친척 다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성경에 예수님 따라가지고 가족 다 죽었다 그런 기록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지 제자들의 그 질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24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